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전의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나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하나님 1월도 중순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롭게 힘차게 하나님 출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올 한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영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이전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너는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서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건해야 할 정도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영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산교회 들어온 자마다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당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릴 때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 열대의 혈증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 고쳐주시고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도 고통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할 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인이 말하는 즉시로 병이 난 것처럼 오늘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산교회 성도들 강건해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할 수 있으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 영산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 영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지켜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큰 은혜가 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sen사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꿈을 꾸는데요. 어제 그저께구나.
꿈을 꿨는데 꿈 얘기 전 잘 안 하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요. 1성전, 2성전, 3성전까지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조그만 꿈속이라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1성전, 2성전, 3성전인데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근데 그 피카데리 극장을 우리가 인수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카데리 극장을 인수해서 그 극장터를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교회를 막 세우고 꾸미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꿈속에라도 야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산교회가 부흥되겠구나.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괜히 1성전, 2성전, 3성전 성도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구원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해담벌이 절을 하는 꿈을 보여줬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요셉이 꿈꾸는 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에요. 무슨 천국을 간다 그러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에서 깨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꿈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꿈속에 삽시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 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믿고 천국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대요.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꿈, 영생의 꿈, 구원의 꿈, 영원한 행복의 꿈. 여러분 이 땅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시편에도 말하는 슬픔과 수고뿐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7, 80이요, 90이요, 100세 시대라 해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땅에서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잠깐 가뭄에 단비처럼 잠깐 기쁜 일이 있을 줄 몰라도 우리 인생은 힘든 겁니다. 좁은 길이 슬픔과 수고. 그러나 이것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며 살아야 돼요. 꿈을 꾸며 살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꿈을 꾼다. 여러분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셔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주례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런 꿈을 많이 꿔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이제 빈자리도 없겠구나. 성가대가 막 엄청나게 커지겠구나. 일꾼들이 막 몰려오겠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지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10가지의 발견이 있대요. 첫째 발견은 먼저 불을 발견한 게 불. 인류가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불을 발견해서 음식을 이제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을 떼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불의 발견. 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다 불로 사실은
그 엔진 속에서 불로 사실은 다 움직이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보일러나 온풍기나 모든 것이 다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위대한 발견은 불을 발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발견한 것이 뭐겠어요? 인간이 전기를 또 발견해서 불로 밝히던 세상을 전등으로 이렇게 환하게, 그래서 전등으로 전기로 모든 걸 하죠. 전등 이제는 전기로 점점점 이제 전기가 더 많이 쓰이는 시대가 되잖아요. 위대한 발견이죠. 인간이 전기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아마 우리 여기 촛불 켜놓고 아마 여기 실내에서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전기로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리고 또 뭐 문자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발견한 게 많죠. 전화기를 발견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편리하게 서로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옛날엔 전화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면, 보통 어디 소식 한번 전하려면요 보통 한 보름, 한 달, 해외 편지 한번 보내려면은 옛날에는요 한 달, 두 달씩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냥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 통화하고, 요새 또 화상으로도 통화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견들, 인류가 살면서 위대한 발견들이 있죠. TV를 발견하고, 자동차를 발견하고, 비행기를 발견하고, 또 문자를 발견하고, 종이를 발견하고, 하여튼 뭐 많은 아주 위대한 발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거. 오늘 보니까 영생이 영생. 아멘. 우리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서 최고의 발견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오늘 말씀이 바로 영생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아주 있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을 썼다면 뭘 썼다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걸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발견한 거지? 영생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 여러분, 우리나라에 1832년대 조선시대 순조왕 때더라고요. 순조왕 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2022년인데 1832년이니까 딱 190년 전, 200년도 안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들어왔어요. 독일의 선교사 히틀리프라는 여성 교사인데, 그분이 와서 성경책을 나눠주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래된 성경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불과 190, 2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순조 때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아주 극소수, 그것도 아주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나 깨닫지 아마 극소수겠죠. 처음에는 그때 성경이 190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비로소 우리에게 성경이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인간은 살다 죽으면 끝이라 생각했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결국 영생을 사는 거죠. 영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가장 많이 아주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전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복된 소식. 세상에 제일 복된 소식이 뭘까요?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나라가 남북통일하는 겁니까? 그것도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나라 남북 평화통일, 적화통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냥 북한이 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 좀 저 남한식으로 좀 우리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관광으로 그냥 백두산 금강산 해가지고 관광 수입만 해도 우리나라 먹고 살 텐데 얼마나 좋겠어요. 남북통일이 정말 기쁜 소식이죠. 올해 안에 그런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쁜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재명 씨가 공약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를 경제되고 5위 안에 우리나라를 이끌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솔깃해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5위 안에 우리나라 세계 경제 대국 5위 안에 우리나라를 들어가게 하겠다. 솔깃하죠. 기왕이면 1등하면 좋겠죠.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사는 나라. 꿈 같은 얘기인데 기쁜 소식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기쁜 소식이죠. 이런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복음이 뭡니까? 가장 복된 소리가 뭐겠어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신문에 어떤 약이 발견됐는데 이 약 먹으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병도 안 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지는 않는데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가장 복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영생의 소식입니다.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보다 큰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주의 증을 보내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알게만 했어요. 우리로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영생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죠.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하신 말 영생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두 발이 가지고 영원한 불속에 들어온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영생에 얻지 못한다면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불구자로 살더라도 영생을 얻는 게 낫죠.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불에 떨어지면 뭐 하겠어요? 아예 없는 게 낫지.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리고 잘라서 그냥 영원한 몸 하나라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낫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이나 행제나 모든 것을 잃은 자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손해볼 수 있어요. 연애가 손해볼 수 있어요. 물질이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또 하다가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고, 사람 한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면 영생을 하나님께서 얻으리라. 상속하리라.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요. 양과 마지막 때는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편에 가르치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복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의 벌로 들어간다. 영생이죠. 결국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우리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생명이 다하면 그냥 흙에서 밥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험한 인생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보다 큰 발견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발견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지라고 하면 뭐하겠어요? 부자에게 뭐랬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럼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내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죽으니까 내 것이 누구 것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선교사들이 외국 나가서 제일 처음에 번역을 해서 선교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소식, 이게 선교사나 전도자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번역을 해서 그 나라 말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죠. 이거보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 저를 믿는 자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연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소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만 도마에게 너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믿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재산이 많고 좋은 직장 이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존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귀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래도 제일 귀해요. 그분이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에게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부모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막 크게 부자 되는 것보다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과 딱 매칭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여기 증거인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그 안에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참 제가 오늘 말씀도 연구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뭐예요 그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입니다. 두 나무예요, 그죠? 두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금했죠. 근데 여러분 뱀이 이 사단이 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거를 따먹게 합니다. 그걸 따먹고 범죄케 하지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자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로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을 다 피세요. 성경은 다 여러분 다 마지막 때 성경을 보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찾는 걸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냥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읽고 그래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죠. 아주 이 마귀의 미혹은 교묘합니다. 뭐라고 미혹하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거는 거죠. 언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다 먹어라. 먹는데 두 나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걸으려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를 먹지 어떻게 사람이 안 먹고 삽니까? 먹어야지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줬는데 이 마귀는 미혹하려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들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다.
일단 말을. 여러분, 이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이 마귀사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맙시다.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와 틈을 타는 거예요. 말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끔. 야, 너는 그러고 먹어라 그러면 말도 안 해. 저 미친놈, 너나 먹으라고 갔을 건데, 뭐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 보세요. 야, 이걸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바가 들으니까 말도 안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다. 왜 이거,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럼. 물도 먹어 살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3장은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하와가 벌써 반이 넘어갔어요. 그죠? 반은 넘어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반이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교묘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말 하니까 그냥 하와가 말을 하면서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4절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제가 이것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이게 금악나무가 두 그루잖아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뭘 먹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여러분, 이 선악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응? 왜 생명나무를 먹지 선악과를 먹냐고. 응? 효진 일사님 어떤 거 먹을래? 응? 다 먹어. 욕심도 많으시네. 여러분,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은. 근데 왜 선악과 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했어요? 생명나무는 그러면 보암직도 안 했어요? 먹은직도 안 했어요? 응? 왜 여러분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그것만 보였어요? 그건 안 보이고? 본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먹게 유도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나와서 5절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유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유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유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유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은 놈이었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럼 넌 영원히 죽지 않아. 빨리 먹어. 그랬으면 그거 딱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사는 거지. 그럼 우리도 이 고생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이게 잘못 먹은 거야. 잘못 먹은 거야. 선악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어.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마귀가 그걸로 유도를 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도적이 오면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들을 유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유도를 아주 위하는 척 하죠. 야, 그렇지 않아. 너네들 이렇게 하면 너네 진짜 하나님처럼 되고 너네 축복받아.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사기꾼들도 보면은 우리 망한다 그래요? 잘 된다 그래요? 다 잘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데 속으면 안 돼. 그런 데 속아서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인류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합니다, 여러분. 다시 5절을 보세요, 여러분.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먹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몰라요? 먹었는데도 몰라?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알게 됐죠.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 몇 절에 나오냐면요. 여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만약에 영생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사니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살까 안 살까? 영원히 살죠.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저들이 우리가 같이 우리 줄 하나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들과 하나와 같이 뭘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아는 사람이 되었도다. 근데 인간은 여러분 선악을 알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없잖아요. 어린 아이가 갓난아기가 만약에 선악과를 아니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그래 영생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막 저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삐딱한 애가 삐딱한 애가 그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건 안 되죠. 걔가 만약에 그런 애들이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생명나무 먹으려면 언제 먹어야 돼? 태어나서 한 살 전에 죄를 모를 때, 근데 아기 천사라고 그러죠, 아기 천사.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악과를 모르니까 죄를 알아야 몰라요. 안 먹기 전에. 그때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영생을 얻는 건데. 그죠? 이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죄를 알아버렸어요. 세상의 달콤함을 알아서 쾌락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의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계속 그때부터 이제는 죄악의 길을 인류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버렸어요. 세상으로 다 가버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에 심판했는데 심판하고 나서 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죄악을 하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죄악이 여전히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심판이 거듭되고 결국에는 계속의 심판까지 이르는 것이죠.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악이 인류에 들어오니까 인간은 통제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통제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또 이제 손을 뻗쳐서 생명나무까지 따먹을까 염려하느라.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 쫓아버리고 천사들을 막아서 천사들을 막고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으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인간은 죽음의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6장 이 금했던 선악과를 예수님이 다시 허락을 하십니다. 6장 48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의 약은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더라. 나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자,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먹을 수 없죠. 하나님 막아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로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금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 가지고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준 떡으로는 영생하지 못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 16,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믿는 자는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 영생은 뭐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심판받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성경 보면 막 심판하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는 거는 병원에 왜 가죠? 병을 치료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어린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병원 가는 걸 막 죽는 것 같이 싫어하지만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병원 가서 내 고장난 몸을 고치는 걸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잖아요.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오면 바로 이런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구원주입니다. 심판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요.
그 아까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우리 앞에 나오는 거를 즐거워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오늘도 이 주일인데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경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 자주 하세요. 아, 빨리 주일이 빨리 와야 또 주님 함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낙수로 요새 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유 또 주일이야. 아유 또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안 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기쁜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여러분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그 다음에 뭡니까? 믿는 자들이 그에게 붙은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 강림할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거기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둘째 부활에 이제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시 나올 때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크게 영광받는. 여러분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심판받는다는데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굴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심판받지 않죠? 죄졌는데 예수님이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내가 받을래도 예수 믿으면 받을 게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으러 갔더니 누가 다 갚아버렸대. 내가 그냥 고급 식당에서 밥을 그냥 귀한 음식을 잔뜩 먹었는데 계산하려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김정 기사가 내고 갔대. 그럼 이 목사가 내도 안 내도 돼요? 안 돼요. 안 내도 거기서 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왜? 다 이미 지불했어요. 계산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큰 영광입니다.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진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진실하게.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정금과 같아요. 금보다도 돼요. 정금 같은 믿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의 복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최고의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이거보다 큰 소식,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감사하게 하는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의 소식이 뭐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의 복이 있다. 오늘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가서 전해야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부정이 가까워지고 가족들하고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전도합시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생을 취하고 그 안에서 살고 그것을 바라고 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여고 영생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산의 권석들이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영생의 복을 받았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쁜 소식을 간직하게 하시고 만방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될 줄 믿사오니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역사한 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채찍의 말보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의 말 우리에게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사오니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불법을 향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질고를 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난케 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신 줄 믿사오니 가난은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